시편 103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참 많은 찬송의 가사가 나왔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사랑을 받은 시편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이 어떤 내용이길래 과연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했길래 이것이 역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시편 가운데 하나가 되었는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인용했다면, 이 찬양을 자기 고백으로 불러왔다면, 그렇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담긴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찬양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편은 주로 뭐라고 시작을 했었습니까? 하나님이여, 또는 여호와여, 지존자여,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이게 확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바뀌었냐면 시편 100편에서 바뀝니다. 시편 100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네, 온 땅이여,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찬송을 받으실 분, 기도의 대상을 주로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여, 계속 이렇게 부르다가 100편에서는 찬양하는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온 땅이여, 즉 온 땅에 있는 사람들, 만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03편은 또 한 번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 회중들을 온 땅 가운데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음을 열고 가장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누구인가? 바로 내 영혼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 다른 사람의 영혼이 말고 모든 영혼들 말고, 그리고 그 어딘가에 예수가 필요할 그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자, 여러분, 1절은 굉장히 큰 변혁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찬양받으실 하나님께만 주목해 오던 시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만 주목해 오던 시편이 이제 우리의 영혼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이 한마디로 인간에 대한 인문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그럼 인간 속에 뭐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인간은 티끌이었습니다. 먼지였더라 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인간은 그저 미천한 죄인일 뿐 인간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을 통해서 그 인간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즉 찬양받을 대상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나에 대한 관심이 시작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여러분, 이때부터가 인간의 존귀함과 인간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은 역사적인 변혁의 순간이고, 그래서 103편이 역대 가장 유명한 시편이 되었고, 그래서 가치 있는 시편이 되었고, 이 103편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찬양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목회자이자 예배 인도자로 저명한 존 스티븐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1절을 읽고 너무나도 감동을 했습니다. 아, 그렇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해야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찬양해야지. 그래서 그걸 역동적으로 풀어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한마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양심으로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라. 내 판단력으로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찬양하라. 내 상상력으로 거룩한 묵상을 통해 그분을 찬양하라. 내 감정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하며 찬양하라. 내 기억력으로 주의 은총을 하나도 잊지 말고 찬양하라. 내 생각으로 주의 탁월하심을 묵상하며 찬양하라. 내 소망으로 주의 영광을 기대하며 찬양하라. 내 모든 감각들을 그 감각들로 인해서 주를 찬양하며 내 모든 말과 행실로 신실하게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네. 이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으면 이 존 스티븐스 목사님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양심과 판단력과 상상력과 감정과 기억력 그리고 생각과 소망 모든 감각들을 다해서 다 일깨워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자기 속을 들여다 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속을 들여다보니 참 많은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의식적인 부분도 있고 무의식의 영역도 존재가 합니다. 우리 속에 옛날에 받은 상처도 있고 앞으로의 비전도 있고 현재를 살아가는 나도 있고 내 속에는 참 여러 가지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내가 살다 보면 서로 부딪히게 되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그래서 서로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나와 앞으로의 모든 내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점이 어디인가? 바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이 한마디 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네, 여러분 또 반복되죠. 이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라는 장르는 말을 줄여가는 장르입니다. 산문처럼 소설처럼 말을 늘려가는 그러한 장르가 아니라 말을 줄여가는 장르인 것이죠. 얼마나 말을 잘 줄이느냐가 실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력이 없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그리고 또 이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 말을 계속 반복할까요?
너무 좋아서요. 네,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거는 찬양하지 않으면, 송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금 다윗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표현을 우리식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좋은 일들이라고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은혜에 맞는 해석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원어적인 표현의 은혜는 조금은 다른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묵상하면 여기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힘든 일도 포함이 됩니다. 괴롭고 눈물이 났던 그런 과거들도 포함이 되고 그 모든 것을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려면 좋은 기억만 가지고는 찬양을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쫓기고 내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던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내가 힘들었던 것은 빼고 그리고 내가 싫었던 것은 말고 내가 기분 좋았던 것만 행복했던 것만 끌어모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보니까 지난 날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고백인 것이죠. 자, 그런데 내 영혼아 라고 지금 계속 내 영혼을 지적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부활하신 이유는 뭔가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아들이 혹은 어린 딸이 아니면 또 어린 손주나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나요? 왜 예수님은 죽으셨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해답이 3절과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3, 4, 5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었죠. 바로 바로 너의 범죄를 용서하려고 그래. 너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려고 그래. 너의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래.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바로 너를 위해서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뭐가 아쉬우셔서 너를 그렇게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은 인권이라는 게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수천 년 전, 바로 고대 근동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는 사람의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전무합니다. 위대한 신 앞에 인간은 다 쓸어 죽여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신 앞에 선 인간을 이렇게 귀하게 말하는 종교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경전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이 3절, 4절, 5절을 읽으면서 여기 본문을 보시면 내 모든 죄악을, 내 모든 병을, 내 생명을, 내 소원을, 내 청춘을 정말 하나하나 따라오셔서 하나하나 찾아보시고 하나하나 들춰보시고 하나하나 이뤄주시고 하나하나 체크해 가시면서 확인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서 저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떨리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내가 이럴 존재인가, 이럴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실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뭔데? 성은 일이 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널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이렇게까지 생각한단다. 내가 널 이 정도까지 생각한단다. 알고 있었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한번 서프라이즈 하듯이 놀래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 한번 그어볼까요? 범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입을 채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앞으로 누구라도 좋습니다. 누구라도 우리에게 물으면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왜 성령님은 이라고 물으면 왜 그분은 이런 일을 하셨나요? 왜 그분은 이런 역사를 해나가시죠? 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똑바로 쳐다보면 됩니다.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쳐다보면서 그거 바로 널 위해 그러신 거야 라고 말해줄 수가 있다라면 굉장히 성경적인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시편 103편을 완벽하게 소화하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동시에 우리의 영혼에게도 해줘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앞선 본문 시편 102편을 보시면 나의 괴로운 날에, 내가 부르짖는 날에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너무나도 괴롭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답이 없습니다. 나는 부엉이 같다. 나는 올빼미 같다. 나는 외로운 한 마리의 새와 같다. 나는 정말 온몸이 지금 다 부르트고 죄가 돼버린 것 같이 타버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102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쳐있는, 그 울부짖는 102편의 영혼에게
지금 103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 지금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니?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너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은 너가 새로워지길 바라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길 원하신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나를 기분 좋게 해주기를 원하고, 남들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도 가슴을 핥히는 말들을 하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위로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품지 않는데, 누가 과연 나를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존감이 땅을 치고 있는데, 바닥을 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누가 끌어올려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북돋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103편은 굉장히 훌륭한 시편입니다. 게다가 4절은 더 확장돼서 내 생명을 우리에게 확증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 씌우시며, 즉 죽어야 되는 우리의 생명, 멸망당해도 마땅한 우리의 지옥을 갈 인생을 구원하신다. 이 말이 개역개정에는 파멸당할 내 인생을 속량하신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속전을 주고 양민을 만드는 것입니다. 본래는 천민인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티끌가도 같은 사람인데 속전을 주고 양민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비싸니까. 네, 속전이 너무 비싸서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속전의 값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값을 줘야 되는데 그 값을 누가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량의 가치는 얼마짜리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짜리.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렇게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그분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과 자비로 관을 씌우신다. 여러분, 관을 씌운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왕을 삼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멸망당해야 마땅한 생명이었는데 이제는 사랑과 자비로 간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입을 채워주신다. 여기서 내 입을 만족해 하신다.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의 입은 만족을 모릅니다. 네, 우리의 입은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무슨 얘기합니까? 맛있는 거 얘기합니다. 네. 우리는 통나무집에서 닭갈비를 먹으면서, 네,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학공리 얘기를 합니다. 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은 만족이 없습니다. 입은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먹든 만족이 없습니다. 입은 두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먹거나 얘기하거나 둘 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이라는 단어 원문에는 장신구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치품, 럭셔리한 사치품을 몸에 자꾸 우리는 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이란 말의 원어가 장신구인데 번역하기에는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 그리고 독어 성경에는 전부 모두 너의 입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소원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에는 너의 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우리의 입, 그런데 이것을 뭘로 만족해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것.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만족을 못 시킵니다. 인간의 것으로는 더 좋은 명품, 더 좋은 것, 이런 것, 더 비싼 것 가져다 준다고 해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것, 바로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수준이 다른 것이죠. 인간의 것으로 인간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간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솜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청춘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왜 청춘인가? 하나님이 늘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청춘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새순으로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이라는 새날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날. 여러분, 밤이 가면 뭐가 찾아옵니까? 새벽이 찾아옵니다. 새벽이 찾아오면 뭐가 찾아옵니까? 새벽 설교를 해야 됩니다. 네, 이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네, 새벽 설교도 있지만 뭐가 그 이후에 있습니까? 새로운 해가 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구나. 또 새롭게 하셨구나. 또 한날의 아픔은 가고 한날의 어둠은 가고 한날의 추위는 가고 이제 다시 해가 떠오르는구나. 봄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고 괴로워도 기다려라.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러면 마지막을 장식할 주인공이 오신다. 그분이 바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7절, 8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갈 길을 알려주셨고 사랑이 넘쳐나시는 분이시다. 자, 여러분, 모세에게 왜 알리셨을까요? 그리고 뭘 알려주신 걸까요? 바로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알려주신 성품이 바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화내시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그 모세가 오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묵상하게 되는 우리 생명의 삶 104편부터 5편, 6편에는 뭐가 나오나? 모세의 오경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의 내용이 이 시편 104편부터 6절까지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내용을 자신의 해석대로 자신이 압축을 해서 묘사를 하는데 압축성경, 모세오경의 압축성경이 바로 시편 104편에서 106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열어 보여주신 기록이라고 다윗은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 보여주신 기록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더 깊은 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났는데 그 계시를 한마디로 하면 무엇인가? 바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화를 더디내시고 사랑이 넘쳐나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이고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을 마치고 돌아가면 뭘 기억하셔야 될까요? 딱 4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자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은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셋째로 인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사랑.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못해 넘치시는 분이시더라.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은 너무나도 많은 작곡가에게 감흥을 주었고 너무나 많은 작사가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성악가들에게 그리고 많은 찬양대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모티브를 제공한 바로 그 시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3편의 내용들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습니다. 그런데 그저 찬양의 가사니까가 아니라 그동안 불러왔던 친숙한 내용이니까가 아니라 과연 내 영혼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이 주시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이 주시는 오늘 하루를 정말 선물로 새롭게 하시는 나의 새날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오늘 그분을 내 삶의 모든 것을 찬양할 경배와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가? 정말 인정을 하는가? 하는 많은 질문이 나오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해 가시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더 모아드리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우리의 삶의 참 변화가 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